설교의 제목은 주보에 있는 것처럼 그 무엇보다 우선하여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을 전라도 말로 다시 한번 부제를 단다면 무엇이 중헌니 이런 부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화요일 날 우리가 그동안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던 조교구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계셔서 찾아뵙지 못해서 그 안에서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주기를 또 중보했었는데 나와 계시다고 해서 제가 갔었습니다. 그동안 기도하고 쭉 그에게 관심을 가졌던 것은 오직 영혼 구원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그가 평생 어떤 삶을 살았든 어떻게 살았든 그거는 상관없이 그 영혼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지으신 하나님의 것인데 사단이 평생 그렇게 허탄하게 살도록 그 인생을 인도하고 지배했는데 그가 마지막에 또 지옥까지 가면 사단이 얼마나 낄낄거리고 웃겠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분명히 주기도문을 외울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늘 기도를 하는데 그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그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구나를 보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은 그에게도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저 스스로도 경험하고 간증하고 싶고 하나님은 마땅히 그렇게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분인데 지옥 가게 그냥 놔둘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심으로 그거는 안 되는 일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남원장님하고 청명역에서 화요일 날 5시 20분에 만나기로 해서 그날 또 와야 되는 학생이 가출을 해서 학교를 결석해 주는 바람에 미리 준비하고 기도하고 여유 있게 출발을 해서 만나서 이야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기도하면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생명의 주인이시잖아요. 주인이시잖아요. 하나님, 그가 이제 생의 마지막 단계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주님 제발 부끄러운 구원일지라도 구원시켜주세요. 부끄러운 구원일지라도 구원시켜주세요. 천국에 가서 얼마나 쪽팔린 삶을 살지 그건 난 상관 모르겠고 일단은 지옥은 아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천국 가게 해주세요. 우리가 천국에 가든 지옥에 가든 가면 이제 영원히 거기에서 살 건데 영원히 천국에서 빨개 벗고 돌아다녀도 집이 없어서 천국에서 노숙을 하더라도 지옥이 아닌 게 어디요? 그죠? 지옥이 아닌 게 어디요? 그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 생각뿐이었어요. 그걸 갖고 기도하고 간 거예요. 갔습니다. 갔을 때 가족들의 태도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중환자이기 때문에 누워있고 어려운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에게 말을 시키거나 이야기를 하거나 그런 것들을 본인도 힘들어할 수 있고 그걸 보는 가족들도 거부할 수 있거든요. 제가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고등부 사역을 할 때인데요. 애가 학교에서 사고가 있어서 고막을 수술을 했어요. 근데 이제 고3이니까 빨리 낫게 해주려고 의사들이 아마 항생제 이런 것들을 강하게 처방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간에서 소화를 못 시켜가지고 애가 갑자기 C형 간염에 걸려서 보름 만에 죽었거든요. 그래서 중환자실에 있다고 해서 비젠트 병원에 있었어요. 제가 갔습니다. 그 아이에게 늘 복음을 전했었고 영접을 시켰어요. 고등부에서 제가 하는 일이 늘 그렇잖아요. 영접을 시켰습니다. 근데 아이가 천국 갈 마지막 시간을 두고 확인을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이렇게 앉혀서 얼굴이 노랗고 눈동자도 완전히 노래요. 이런 색의 강대상 색이에요. 그
그 아이에게 복음을 확인하는데 아버지가 안 믿었었거든요. 어머니는 교회 권사님이셨는데 안 믿었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아이가 아프고 힘들어하는데 뭐 하는 거냐고, 하지 말라고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확인 못하고 돌아오면서 속상했던 적이 있었어요. 많이 마음이 눈물이 흘렀다. 그래도 기도하기는 평소에 전했던 복음이 그 아이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기를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조규구 할아버지는 좀 달랐습니다. 우리 김순자 씨도 준비를 좀 하고 좀 부드럽게 맞아주셨고, 그분은 원래 또 그런 분이니까. 저는 응종 목사님이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제가 혜택을 보죠. 저에 대해서 뭐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아요. 근데 할아버지도 막 완강하게 거부하면 못했을 텐데 제가 아주 간단하게 복음을 전하려고 아주 작정을 하고 1, 2분 안에 끝내리라. 제가 이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중국에서 사역할 때는요, 5시간도 강의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다 전했었죠? 제가 얼만큼 복음을 전하던가요? 30분에서 1시간을 전해요. 그죠, 원장님? 네. 당해보셨잖아요. 경험해보셨잖아요. 그렇게 전하는데 기도하고 갔습니다. 순서까지 다 기도하고 갔어요. 먼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기도해 주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네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게 주님 안에 있는 것이 확인되어져야 기도빨이 받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순서를 바꾸겠습니다. 역사하십시오. 먼저 기도해 주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양해해 주세요. 그리고 역사해 주세요. 그랬어요. 그리고 할아버지를 만나서 얘기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암 수술을 2번이나 한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조금 관심이 있어지는 것 같아요. 할아버지, 제가 믿는 하나님이 저를 회복시키셨어요. 제가 하나님이 저를 회복시킨 하나님이 할아버지도 회복시켜 주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기도해 드리고 싶어서 왔어요. 그랬더니 마음을 좀 많이 열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 느낌이. 그래서 기도해 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 내 안에 구주로 들어오시라고. 그래야 천국 가신다.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다가 지옥 가시면 안 되지 않겠느냐고. 그리고 영접 기도를 따라하겠습니다. 그 기운 없는 분이 하나님 그날 준비시키신 것 같아요. 그 전날까지는 아무것도 못 드셨대요. 근데 그날 과일도 조금 드시고 팥 칼국수도 조금 드시고 기운이 조금 있었던 거예요. 그 기운으로 영접 기도를 따라하셨어요. 네, 영접 기도를 따라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무슨 기운에 혼자 일어나 앉으시더라고요. 나머지는 깜짝 놀래요. 일어나고 싶으면 일으켜라, 이쪽으로 눕혀라, 뭐 계속 요구를 하셨는데 그날은 혼자 스스로 일어나 앉으셨어요. 그 이야기하고 제 손도 잡으시고 이런 경험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결과가 다르리라 생각을 해요. 아까 그 얘기했던 고3짜리 학생하고 이 할아버지하고는 결과가 다를 것이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 우리 가운데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지금 오늘의 본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제가 이 서두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잘났습니다. 그게 아니라 복음을 전할 때 주변의 가족들이 가지는 태도가 굉장히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그 93짜리 아버님, 지금 조규구 할아버지와 옆에 계신 김순자 씨, 태도가 달라요. 근데 지금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는데 그 사람을 일으키는 그 일에 있어서 예수님의 관점과 바리새인 유대인들의 관점이 너무 달라요. 그 차이를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어때야 하는가를 이야기하려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심각한 환자의 회복과 구원, 병에서 탈출, 회복이라는 문제를 두고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간의 생명을 건 싸움이 시작되는 기점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왜 죽이려고 하는지 아세요? 율법에서 어긋나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을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되는데 율법에서 어긋나서 그래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인데도 법적인 근거가 있어요. 오늘 우리는 그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2절로 5절입니다. 2절부터 5절 우리 다시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다. 아멘. 38년 된 병이 뭐는 안 해봤겠어요. 그러니 이 사람의 38년 되었다. 근데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연못이에요. 물이 있어요. 거기에 천사가 물을 동하면 제일 먼저 풍덩하고 들어가는 놈이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설이 있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에 얼만큼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의 삶의 질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얼마나 피폐하고 얼마나 낮은 질의 삶을 살고 있었겠는가. 38년 작은 세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돌아다닌 세월이 40년인데 그와 비슷한 그 오랜 시간들을 그 사람은 병에 걸려서 제대로 된 인간의 삶을 살지 못했어요. 얼마나 병이 중했고 어디가 아픈지는 모르지만 누워있는 채로 그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자기가 들어가려고 움직이면 벌써 어떤 사람 풍덩풍덩 다 병자들일 거 아니에요. 병자 중에도 병자인 거예요. 환자 중에도 환자인 거예요. 이 사람은. 그 사람의 이 베데스다 연못가의 이 38년 된 병자 소원이 뭘까요? 단 하나. 낫고 싶다. 단 하나요. 낫고 싶다. 나 돈 벌고 싶다도 아니. 그거는 사치예요. 그 사람에게는 사치야. 낫고 싶다. 뭐 할래? 나와서 뭐 할래? 걸어보면 좋겠어. 이거 아니에요? 낫고 싶다. 위수술한 사람들 소원이 뭐예요? 마음껏 먹고 싶은 것 좀 먹어보면 좋겠다. 예. 수술을 했습니다. 작년에 수술을 했어요. 주렁주렁 기계랑 뭐 핏줄이랑 뭐 핏줄도 막 서너 개씩 달고 나왔어요. 그때 제 소원은요. 줄만 빼도 좋겠다. 줄만 빼도 좋겠다. 그거예요. 이 38년 된 병자는 그냥 생의 소망이 나았으면. 그러니까 낫고 싶은 그 마음에 6절부터 7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니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낫고 싶은데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미치겠습니다. 이거예요. 간단하게 4글자로 하면 낫고 싶다. 이 환자에 대한 예수님의 의견도 일치입니다. 그래서 낫게 하셨습니다. 예. 8절 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낫고 싶습니다. 그래? 일어나. 끝. 예수님의 능력은 그래요. 믿기만 하면 낫는 거예요. 우리 명음성들은 고통스러워서 지금 앉지도 못하고 서서 예배드리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되어 줄지어다. 하면 낫는 거예요. 네. 디스크가 튀어나온 거 아니에요? 그 자리에 들어가면 되잖아. 쑥
쏙 넣으면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이 넣으면 고장나지만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주님이 살짝 만지면 원위치. 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무관심하시고 애햄털털하면서 우리만 지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려오셨잖아요. 더 낮은 모습으로, 우리보다 더 낮은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올리시는 거예요. 받쳐 올리시는 거예요. 선생님, 낫고 싶어요. 누가 아무도 안 도와줘요. 그래? 일어나. 네.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무슨 문제요? 이 사람과 38년 된 병자와 예수님 사이에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을 알고 봤던 그 사람이 돌아다니는 것들을 본 그 사람들에게 문제가 일어났어요. 어떤 문제? 9절 하반절에 보면, 끝에 보면 이 날이 무슨 날이래요? 안식일이니. 이 날이 안식일이래요.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10절에 보세요.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우리 유현주 집사님 늘 얘기하는 것처럼 옳지 않아. 옳지 않아. 그건 옳지 않아. 네. 유대인들은 38년 된 병자가 자리를 털고 일어난 것보다 안식일에 일어나서 돌아다니는 노동을 하는 게 불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치료라고 하는 노동의 행위를 한 게 율법에 거슬린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예. 그래서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기 시작한지라. 결국은 그래서 율법에 따라서 예수를 죽인 거. 이때부터 시작해서 안식일에 제1하는 놈. 여러분, 안식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성경을 찾아볼 필요가 충분히 있습니다. 안식일이 어떻게 시작된 날이죠? 안식일이 어떻게 시작된 날이에요? 하나님이 창조를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마무리 짓고 저녁이 되니 그 다음에 쉬신 거예요. 그 쉬신 날이 일곱째 날 안식일인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쉬신 날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피조되어진 창조물이 누구냐 하면 사람이에요. 그죠? 사람이에요. 사람이 창조되어져서 마무리 짓고 눈을 탁 뜨니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이에요. 그러면 안식일은 사람에게는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에게는 쉬는 날이에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처음 맞는 날인데 그 날이 어떤 날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쉼과 평안이 있는, 회복이 있는 안식의 날이에요. 그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평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회복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회복. 네. 온전한 회복이 안 돼 아들까지 보내서 회복시키시니 그게 안식일이에요. 그럼 예수님 맞아요? 이 바리새인들이 맞아요? 예수님이 맞는데. 예. 이날은 그런 날입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안식과 평안을 통해, 쉼을 통해 회복하는 날이 안식일이요. 안식일이 완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날 죽음까지 깨고 그 다음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이 주일날이에요. 오늘. 그러니 우리는 구약시대 때 안식일보다 훨씬 더 강력한 평안과 쉼과 회복을 공급받는 그 날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된 거죠. 구약의 성도들보다. 자,
이날은 어떻게 지내야 되느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 10계명을 주실 때 네 번째 계명에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하면서 단서를 달아주셨어요. 우리 그 단서를 한번 읽어봐요.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 구약성경 창세기 다음 책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 같이 읽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날은요, 주님과의 관계 회복에 초점을 맞추는 날이에요. 너만 아니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도록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요? 너나 아들이나 딸이나 심지어 종들까지도.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러면 남종이나 여종이 쉬면 어때요? 청소도 안 될 것이고 밥 먹는 것도 미리 해결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네. 남종이나 여종이나. 근데 가축들까지 쉬게 하라는, 가축들까지. 네 집안에 거하는 객이라도 하나님 안에서 이 쉼과 안식과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호흡하도록 그렇게 하루를 지내라. 이런 계명입니다. 만약에 안식일을 범하고 일을 한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 구약시대 때는요, 심각한 일이 벌어집니다. 민수기 15장 32절로 36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민수기 15장 32절로 36절. 민수기 15장 32절로 36절. 우리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유성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할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이시니 온 회중의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같이요. 36절.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리라. 아멘. 안식일을 거룩하여 하나님과 교통하고 호흡하는 일로 하루를 거룩하게 지내야 되는데, 본인뿐만 아니라 부인도 남편도 자식도 딸도 아들도 남종도 여종도 가축들도 심지어 집에 온 손님들까지 그렇게 지내도록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나무하러 갔어요. 글쎄요, 밥을 해 먹으려고 나무를 하러 갔는지, 추워서 불을 떼려고 나무를 하러 갔는지 나무를 하러 갔어요. 사람들이 봤어요. 모세가 율법을 받았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쳐 죽여라. 주일날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구약시대는 죽였다고. 이게 근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에 목을 메고 사는 그들이 예수님을 쳐 죽일 근거 이거예요. 죽여라. 그러니까 옳지 않아가 나오는 거예요. 이 법대로 하면 옳지 않아요. 바리새인들도 법적인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근거 없이 괜히 그렇게 막 그냥 미워갖고 죽여 그러고 자기들이 착당해서 그냥 살인을 저지른 게 아니에요. 처형이잖아요. 처형. 십자가 처형. 그거는 법적인 당당한 근거가 있으니까 처형을 하는 거거든요.
근거가 이래요. 근데 가장 처참한 죽음으로 죽이려고 하니까 로마법에 넘긴 거죠. 자기는 십자가 처형이 없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건 로마 처형법이에요. 처형법 넘긴 거예요. 빌라도한테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막 쓴 거예요. 이 법이 이게 근거예요. 안 주일날 38년 된 병자 이렇게 세웠다고 이 짓을 할 짓이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이렇게 거룩하게 지켜야 된 부칙들을 만들어냈어요. 그게 이사야서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사야서 58장 한번 찾아가 보실래요? 이사야서 58장 13절로 14절입니다. 이사야서 58장 13절로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걸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며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일하지 말라는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부칙으로 이런 것까지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하여 이런 것까지도 삼가해야 된다. 어떤 것이요? 오락. 네가 뭐 지금 컴퓨터 게임에 오락 그런 것뿐만 아니라 네가 하나님 외에 더 즐거워할 일을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요. 네가 하나님 없이 행하는 길 그런 거 하지 말아라. 즐거움을 구하지 말아라. 오락을 구하지 말라는 것은 즐거움을 구하지 말아라. 그리고 사사로운 말도 금해라. 주일날 우리 예배드리고 나서 조심해야 될 것이에요. 우리 구약시대는 아니지만 더 완성된 주일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저 허탄한 말을 하면서 그 좋지 않은 농담할 수 있어요. 재미있는 농담은 오갈 수 있지만 누가 들어도 저건 아니지 않나? 이런 헛된 말을 하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 말랬어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이사야서에. 이사야서 읽으셨잖아요. 이사야서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쓰여진 선지서지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죄 때문에 끌어갈 건데 그를 다시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비전까지 제시하는 그 부분, 하반기 부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회복의 메시지 가운데 한 구절이에요, 이게. 예. 그러니 너희가 얼마나 거룩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이라는 얘기예요.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부분에서 이것까지 포함시켜서 그날 일하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거룩으로 절제되어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도전이 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또 여기에 더불어서요. 사도행전 1장 12절에는 이런 어떤 인격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좀 더 바리새인들이 좀 더 구체적인 행동의 그 반경을 정해놓은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 한번 찾아가 볼까요? 사도행전 1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볼 것은 뭐냐면 주일날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 무슨 길이지? 이거는 길, 어느 길, 무슨 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의 길이를 말합니다.
안식일에 움직일 수 있는 액션, 행동 반경이 있어요. 그게 바리새인들 규약에 보면 2000규빗, 우리가 생각할 때는 1km입니다. 1km 이상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 이상 움직이면 노동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안식일을 범하는 일이 돼요. 유대인들의 법에. 예. 여러분 1km가 어느 만큼이 될까요? 여러분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 거리 감각이 없어요. 여자들이 주로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큰 길에 가다 보면 전신주와 전신주가 있잖아요. 전신주와 전신주 사이가 저는 50m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 20개 갈 만큼 가는 거예요. 우리가 걸으면 이렇게 그냥 보통 걸음으로 걸으면 시속 6km 정도 나온다고 그래요. 네. 뭐 더 빨리 걷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시속 6km 정도 나온다고 그래요. 그러면 한 10분 정도 걷는 거리? 그 정도만 움직여야 돼요. 우린 다 안식일을 어겼어요. 그죠? 몇십 킬로를 달려왔는데 저도 집에서 걸어왔는데 10분 훨씬 더 걸리는데요. 이게 안식일에 걷도록 허용되어진 거리입니다.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기보다는 이 근거가 또 있어요. 뭐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12지파가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나뉘어서 진을 치잖아요. 그 진 것이 다 2000규빗 안에 있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자동적으로 지키는 거예요. 어느 지파든지 다 지킬 수 있었던 거죠. 네.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라고요? 누가? 사도 바울이 아니에요. 누가요? 이 누가가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에서 예루살렘에 돌아온 것을 기록하면서 그 거리를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그것도 1km 안짝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어쨌든 예수님과 유대인들 간에 목숨을 건 충돌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안식일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가 안식일이든 뭐든 회복되는 게 우선이었고, 눌림, 질병에서 40년 가까이 눌려있던 그를 거기서 빼나오는 게 예수님의 관심이었고, 예수님은 그것이 우선이었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주신 법, 율법의 준수가 우선이었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요? 이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까요? 우리는 해결을 해야 돼요.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은 해결을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죽였어요. 우리는 해결을 해야 돼요. 우리는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야 주일을 어떻게 지낼 것인가를 결정하고 평생을 살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안식일에 대한 바른 정의적인 이해가 그 문제의 답일 겁니다. 안식일, 주일, 어떤 날이지요? 이 날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쉼과 안식으로 회복하는 날입니다. 그거는 창세기 1장하고 동일해요. 주일은 완전한 회복이 있어야 되는 날이에요. 쉼과 안식으로 회복하는 날입니다. 온전한 회복이 있는 날이에요. 완전히 빠져나오는 날이에요. 이것이 안식일의 정의예요. 예수님은 이 오래된 병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병에 찌들어 눌려있는 상태에서 완전한 회복으로 이끄셨고, 유대인들은 이것을 노동이라는 개념으로 바라봤어요. 형식적이고 형태적인 것으로만 보는 거예요. 오늘 기도의 제목은 그 무엇보다도 우선하여 라고 말씀드렸어요. 정말 뭐가 중요한 걸까요? 그를 온전히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한 걸까요? 율법의 준수가 중요한 걸까요? 그 무엇보다도 우선하여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회복이었습니다. 구원이었어요. 구원. 안식일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과 나와 같은 이런 사람들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회복이 있어야 되는 날이에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이리 깨지고 저리 깨지고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이러면서 사실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죄인인 거 맞잖아요. 네?
구원받은 죄인이잖아요. 우린 죄의 생산 공장이에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을 보세요. 죄가 안 나와요? 늘 풍성하게 나오지요. 네? 죄 가운데 살아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 가는 걸림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서로 돌아봄을 통해서 회복이 돼야죠. 회복이 돼야죠. 이 날은 그런 날이어야 돼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회복을 통해서 권능을 부여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다시 체험받고 이렇게 되어지는 날이 주일 안식일이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자는 예수 생명으로 거듭나기 위하여서 자기는 노력하지 할 힘이 없지만 주변의 인도함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어야 돼요. 예수님 만나려고 했어야 되는 날입니다. 예, 그는 진정한 안식과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구원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날이 주일날 안식일인 거예요. 예, 주일날은 이런 날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관점이 다르면 아주 깊은 오류에 빠져요. 답이 안 나오는 그런 오류에 빠져요.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과 예수님처럼. 그러나 우리는 답을 가지고 지고 천국을 향해서 힘있게 걸어가야 돼요. 여러분, 주일을 지킴이 여러분들에게 걸림돌이 아니어야 합니다. 이 날은 기쁨의 날이어야 돼요. 공급받는 날이어야 돼요. 힘을 공급받는 날이어야 돼요. 생명을 공급받는 날이어야 돼요. 쉼을 공급받는 날이어야 돼요. 안식을 공급받는 날이어야 돼요. 소망을 공급받는 날이어야 돼요. 예, 이 날은 그런 날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날이에요. 주님의 관계 안에서, 제대로 된 관계 안에서 눈을 딱 뜨면 평안이라니까요. 아담을 생각해 보세요. 눈 딱 떠니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 주님 안에서 쉼을 얻는 날이에요. 그날은 주님으로 인하여서 평안을 공급받는 날이에요. 이 날은 그런 날이에요. 오류에 빠지지 않기를 권합니다.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무엇보다도 우선하여 뭐가 중요한 것인가? 회복이 중요하죠. 회복이 중요한 거예요. 목숨을 걸고 싸움할 일이 아니에요. 이게 그렇게 싸울 일인가? 이게 그렇게 성질낼 일인가? 이게 그렇게 악다구니 칠 일인가? 휴일날 한번 생각해보자. 휴일날.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그죠?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받아야 할 그런 사람들을 옆에 많이 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무엇을 할까요? 오늘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38년 동안만 주님 없이 묶여 살았을까요? 더한 사람도 많을 텐데. 더한 사람도 많을 텐데. 세민이부터 시작해서 4년, 5년, 10년, 20년, 25년, 30년, 80년 된 사람도 있잖아요. 조기고 할아도 80이 넘었다는데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들이 그 눌림에서, 그 인생의 사망의 질병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오늘은 그들을 회복시키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평생에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이 안식일이 여러분들을 회복시키고 주님으로 충만하게 공부받으면서 주변에 있는 가족들, 주변에 있는 친지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 아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덕에 사망의 질병에서 누워서 나를 좀 누가 도와줘 그러는데 살지 않고 예수님이 손을 잡으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가서 예수님께로 훅 던지는 그러한 복된 회복의 안식일을 평생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짐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이고 회복이고 쉼이고 자유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축복하여 주셔서 저들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견고하게 서서 주님을 자유롭게 누리는 자들 되어지게 하시되 하나님 예수 생명으로 공급받은 은혜들을
가치 있게 누려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